요한복음 1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인용한 성경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인으로 왔으니 빛에 관하여 증거하려 함이며 모든 사람이 그를 통하여 믿게 하려 함이더라. 그 사람은 그 빛이 아니었고 그 빛에 관하여 증거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더라. 6절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시작하실 때 항상 한 사람을 택하셔서 이 세상에 보내십니다. 이 세상에 어떤 필요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늘 사람을 있게 하십니다. 지금 이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도 이 세상에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보다는 신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신들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이 땅에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수많은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필라델피아 시대 이후에 유럽이나 미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위대한 사역을 하게 될 교회들은 무슨 단체나 위원회에서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세워지는 법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세상 역사가 어떤 형태로 흘러왔든지 그 양상이 어떤 모습으로 귀결되었든지 항상 그 시작은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와서 무슨 일을 시작하면은 얼마 안 가서 그 뒤를 이어서 무브먼트,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는 그것을 빌미로 해서 조직이나 기구가 생겨나고 나중에는 그 사람의 공적을 기리는 기념비만 남게 됩니다. 이것이 네 가지의 순환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서 깊은 학교나 오래된 교회 역사를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훌륭한 뜻을 가진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학교나 교회를 세우고 그 뒤에 그 학교나 교회를 중심으로 어떤 운동이 일어납니다. 거기까지는 모든 것이 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무슨 조직이 생기고 그 다음부터는 처음 시작한 그 사람의 뜻이나 그 뒤를 이은 운동의 정신은 퇴색하고 변질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시작한 사람의 공적을 기리는 기념비만 딸랑 남게 됩니다. 이것은 흔하게 볼 수 있는 일입니다. 기념비가 세워졌다는 것은 그 사람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기념비는 그 사람의 무덤 곁에 세워지니까요. 기념비가 세워졌다는 것은 그 사람이 일으켰던 운동이 이미 과거지사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지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멋진 일들이 이런 식으로 시작해서 진행되고 조직이나 기구가 생기고 그 모든 게 이런 식으로 끝나버리고 마지막에는 기념비만 딸랑 남게 됩니다. 여러분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즉 여러분 자신을 어디론가로 보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개인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무슨 일인가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일을 하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이때 중요한 것은 언제까지나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으로 계속해서 남아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서 무슨 조직이나 단체를 만들 생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더 이상 사람이 아니라 조직이나 단체의 어떤 기계로 전락하게 됩니다. 누군가 이렇게 일한 사람의 일을 빌미 삼아서 기구나 단체를 조직하더라도 거기에 낄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은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죽은 오리 새끼 신세가 되어서 무덤 앞에 기념비만 딸랑 남게 될 것입니다. 기념비가 섰다는 것은 여러분이 죽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개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고자 했던 본래의 계획과 뜻은 실종되고 맙니다. 세상 역사를 보면은 사람이 있고 그 뒤에 운동이 뒤따르며 그 운동의 일환으로 교육이 생겨납니다. 여기까지는 모든 게 좋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입니다.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늘어나면서부터 여기저기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모이면은 무슨 일을 꾸미게 됩니다. 그 결과 문화라는 것이 형성됩니다. 근데 문화의 주인공은 언제나 사람입니다. 결코 하나님이 아닙니다.
문화가 형성되면 그 자리에 사람만 남게 되고 하나님은 실종됩니다. 이 문화 속에 묻혀 있는 사람들은 어느새 사람들이 아니라 기계들로 전락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몰아낸 인간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그 인간 자신이 기계에게 추방당하고 기계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화의 배후에는 항상 사탄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 결과 처음 운동을 일으켰던 사람이나 그 운동의 처음 취지는 지나가 버리고 모든 게 죽어버린 것만 남습니다. 여러분 개인이 구원을 받았다면 여러분은 언제까지나 구원받은 사람으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결코 기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사람을 도구로 쓰시는 것이지 결코 기계를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7절에서 8절입니다. 그가 증인으로 왔으니 빛에 관하여 증거하려 함이며 모든 사람이 그를 통하여 믿게 하려 함이더라. 그 사람은 그 빛이 아니었고 그 빛에 관하여 증거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더라. 특별히 설명할 필요가 없는 말씀입니다. 침례인 요한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입니다. 자신이 결코 빛이 아니었습니다. 요한, 즉 존이라는 이름은 영어권에서는 보편적인 이름입니다. 성경에서 따온 이름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존이라는 이름에서 잭이라는 이름이 사투리로 파생되었습니다. 존이라는 인물들 중에서 훌륭한 일꾼들이 아주 많습니다. 존 허스, 존 위클리프, 존 웨슬리, 이안 페이즐리. 이안이라는 말은 존을 아일랜드식으로 발음한 것입니다. 그런데 존이라는 이러한 위대한 이름을 가지고 악한 행적을 남긴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티칸에서 공의회를 소집해서 에큐메니칼 운동을 일으키고자 했던 로마 카톨릭 교황의 이름에도 이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요한 23세입니다. 9절에서 13절입니다. 세상으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에게 비치는 참 빛이 있었으니 그가 세상에 계셨고 세상이 그에 의하여 지은 바 되었으나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더라. 그가 자기 백성에게 오셨으나 자기 백성이 그를 영접하지 아니하더라. 그러나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니라. 그들은 혈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또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이라. 세상으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에게 비치는 참 빛이 있었습니다. 참 빛은 그리스도께서 비치시는 영적인 빛입니다. 이 빛을 받은 사람은 옳고 그름을 구별할 줄 압니다. 영적 분별력을 갖게 됩니다. 어두움에 쌓여있는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참 빛이 들어왔고 그 참 빛이 모든 사람에게 비쳤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모든 사람이 이 참 빛으로 나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10절에서 1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고 세상이 그에 의하여 지은 바 되었으나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더라. 그가 자기 백성에게 오셨으나 자기 백성이 그를 영접하지 아니하더라.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상은 바로 이분에 의해서 지은 바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세상은 그분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분께서는 처음에 자기 백성, 즉 유대 백성에게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백성 이스라엘은 그분을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12절 그러나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니라. 반드시 기억해야 할 위대한 말씀입니다. 신약적 구원에 대한 핵심을 담고 있는 구절입니다. 이 구절 하나로 구원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논할 필요가 없습니다. 온갖 논쟁을 일시에 잠재워버리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든지 무엇을 믿었든지 물침례를 받았든지 어쨌든지 구원받은 사람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분을 영접해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 외에 다른 식으로는 결코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 누가 사람들을 속이고 잘못되게 가르치고 받았던 구원을 다시 잃어버릴 수도 있다고 헛소리를 해대도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믿고 그분을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은 그분 안에서 예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누가 구원받았다고 하면은 정확하게 언제 구원받았는지 묻기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 구원받았는지 기억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은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각 개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사실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정말인지 아닌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은 행여라도 마귀가 네가 언제 구원받았지? 그러니까 과연 구원받았을까? 이런 식으로 모호한 태도를 취하게 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구원의 확신을 헝클어뜨리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언제 구원해 주셨는지 확실하게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그 이후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것은 대단한 사건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른 것은 다 몰라도 자기가 태어난 생일 정도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자기가 죽은 죄인이었다가 다시 새 사람으로 태어난 날짜쯤은 좀 기억해 보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아니면은 그 상황이나 그 계절이나 그때 일을 한번 곱씹어 보고 자신이 정말로 구원받았는지를 점검해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진리를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를 영접한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물이나 무엇이 아닙니다. 사람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말입니다. 무슨 진리나 어떤 메시지나 어떤 교리, 종교나 성사, 무슨 교회 이런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를 영접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원은 한 사람을 토대로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말씀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누구이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권세가 여러분에게 작용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은 그리스도인들은 창세기 6장이나 욥기 1장, 2장 38장에 있는 천사들인 하나님의 아들들을 대체하게 됩니다. 창세기 6장에서 등장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결코 구원받은 사람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천사들이었습니다. 이런 천사들이 욥기 1장과 2장, 38장에 등장합니다. 이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천사들 중에서 일부가 타락을 했고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여러분 자신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렸던 이 천사들과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사람들이 어떻게 다른지는 아주 간단합니다. 천사들에게는 피가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이 피는 오직 피를 가진 피조물에게만 구속 역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오직 아담에게서 피를 물려받은 죄인들의 죄값을 치를 수가 있었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천사들에게는 그들의 구원이 영원히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4절에서는 천사들 중에 3분의 1이 언젠가 땅에 던져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은 이 구원은 영원히 보장됩니다. 안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로 여러분의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개인을 위해서 치르신 이 값은 영원히 유효한 값입니다. 한번 구원받으면은 하나님의 아들로 영원히 보장됩니다. 그래서 하늘의 커다란 붉은 용이 꼬리를 칠 때 땅에 떨어지게 될 천사처럼 장래에 대해서 전혀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천사들은 지금 천상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해도 미래 언젠가
그 중에 3분의 1은 타락할 수 있습니다. 천사들은 사실 불안해해야 합니다. 천사들은 피가 없는 피조물이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이 구속의 피의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인 여러분과 저는 피를 가진 피조물이기 때문에 영원한 희생제물로 드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히 구속을 받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를, 즉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은 마치 삼위일체의 한 인격이신 예수님과 같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12절에 보시면은 즉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여기서 믿는다는 것은 believe라는 표현을 영어로 쓰고 있습니다. 뒤에 believe on이라는 on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말은 의존하다, 신뢰하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질병이 걸린 환자가 의사를 만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의사를 진심으로 믿고 병을 고치도록 자신의 몸을 내맡기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은 환자가 그 의사를 신뢰하는지 아닌지에 달려 있습니다. 환자가 그 의사를 신뢰하고 모든 것을 그 의사에게 의존하느냐, 아니냐가 중요합니다. 믿는 것과 신뢰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13절 그들은 혈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또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이라.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이라는 것은 과거 시제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즉,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거듭났다면 그 일이 과거에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혈로 된 것이 아니고 영적인 출생을 말합니다. 또한 육신의 뜻으로 된 것도 아닙니다. 인간이 아무리 고행을 하고 수행을 쌓고 좌선을 하고 경전을 암송해도 육신의 뜻으로 인간이 거듭나지 않습니다. 사람의 뜻으로 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아버지나 어머니가 아기를 낳기에 합의해서 여러분이 태어난 것처럼 그렇게 사람의 뜻으로 생겨난 일이 아닙니다. 한 인간이 거듭나는 데는 육신적인 출생이나 의학적인 처리에 의한 출생 또는 사람이 마음대로 결정해서 저절로 이루어지는 출생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각 개인이 거듭났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이 말이 결코 하나님께서 어느 특정한 사람만을 거듭나게 하시도록 미리 정해놓으셨다, 미리 예정하셨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새로 태어나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칼빈주의자들은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마음대로 거듭날 수 없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거듭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은데 어떤 한 개인이 거듭나는 것이 하나님께서 창세전 태초에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세우셨느냐에 숙명적으로 결정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구속사역, 구원사역을 완전히 망쳐버린 것입니다. 칼빈주의자들은. 칼빈은 로마서 9장 16절을 가지고 이것을 주장합니다. 그러므로 원하는 자에 의해서도 아니요 달리는 자에 의해서도 아니며 오직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에 의해서니라. 또 칼빈이 즐겨 사용하는 구절로는 빌립보서 2장 13절도 있습니다. 이는 너희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니 그분은 너희로 그분의 선한 기쁘심에 따라 뜻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구원이 예정되었다는 증거 구절로 이 구절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이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에 대한 말씀입니다. 또한 로마서 9장 16절에서 파라오는 거듭나기를 원하는 사람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파라오가 원했던 것은 새로 태어나는 것,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가 자기에게 베풀어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파라오가 원하는 대로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칼빈이 하나님의 구원을 예정된 사람들만 받는다라고 주장하기 위해서
이 로마서 9장 16절과 빌립보서 2장 13절을 증거구절로 내세우는 것은 칼빈이 얼마나 성경에 무지했는가를 드러낼 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분명하게 못 받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그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는 거듭나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그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구원해 주시고 아들로 삼아 주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부터 18절입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으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관하여 증거하며 외쳐 말하기를 이분이 내가 말한 그분이라. 내 뒤에 오시는 그가 나보다 앞선 것은 그분이 나보다 먼저 계셨음이라고 하더라. 우리 모두가 그의 충만한 데서 받았으니 은혜 위에 은혜니라.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받았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것이라. 아무도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하나님의 품 안에 계신 독생자, 그가 하나님을 분명히 밝히셨느니라. 14절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으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어 킹제임스 성경 역시 여기서 말씀을 대문자 W, word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글 우리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고딕체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사람들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구절의 말씀은 침례인 요한의 증거가 아니라 여기에 우리가 본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증거는 15절에서 나옵니다. 요한이 그에 관하여 증거하며 외쳐 말하기를 이분이 내가 말한 그분이라. 내 뒤에 오시는 그가 나보다 앞선 것은 그분이 나보다 먼저 계셨음이라고 하더라. 침례인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보다 시간적으로는 즉 육신의 태생으로는 더 뒤에 오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권위는 자신보다 앞선 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시간적으로는 자기보다 늦게 오셨지만은 원래 먼저 계셨던 분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16절 우리 모두가 그의 충만한 데서 받았으니 은혜 위에 은혜니라. 여기서 우리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14절에서의 우리는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보았고 그의 영광을 보았으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즉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16절은 아무에게나 적용하는 구절이 아니고 거듭난 사람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 이 말씀은 하나님께로부터 그분께 주어진 모든 은혜가 거듭난 우리들에게 베풀어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도 전혀 모자람 없이 그의 충만한 데서 그 모든 은혜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그분에게 어떤 은혜가 주어졌든지 간에 그 모든 은혜는 영적으로 우리 즉 거듭난 사람들의 것입니다. 그 의미입니다. 은혜라는 말은 사실 매우 탄력적인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칼빈은 은혜라면은 구원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만을 의미한다고 해석을 했습니다. 즉 칼빈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그 범위가 아주 좁은 것으로 축소를 해서 구원 사역에만 관계된 것으로 한정시켰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좀 더 넓은 시각으로 매우 광범위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심지어 연보를 낼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는 마케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에게 알게 하노라. 큰 환난의 시련 가운데서도 그들의 기쁨이 넘치고 그들의 심한 궁핍에도 풍부한 연보를 넘치게 하였느니라.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는 것과 모든 사람에 관해서 나눈 것 또한 은혜로 보았습니다.
또 바울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말에도 은혜가 항상 따른다고 생각했습니다. 너희의 말이 항상 은혜와 더불어 있게 하고 소금으로 맛을 내게 하라. 이는 각 사람에게 어떻게 대답해야 하는가를 알게 하려는 것이라. 옳은 것을 옳다고 말할 수 있고 틀린 것을 틀리다고 말할 수 있고 그런 가운데서 듣는 사람들이 거부감을 느끼지 않도록 소금으로 맛을 내듯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리스도인들을 구원하신 것은 구원 자체가 은혜라는 그런 단순한 뜻보다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인가 나쁜 점이 있는데도 그 나쁜 것이 아예 없는 것으로 간주하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 가지 면에서 적용할 수 있고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는 보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개인이 구원받았을 때만 은혜를 베푸신 것이 아니고 여러분 각 개인이 어떤 상태에 놓여 있을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어주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작용하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시시각각으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도우시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자비를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얻고자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간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자. 이는 우리가 자비를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발견하기 위함이라. 감사합니다.